2018년 1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 마태 등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생업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지언정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했던 세리란 직업을 바로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주저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3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의 제자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다운 자세를 9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음성을 듣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나 아니다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등의 거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넋두리 같은 그런 인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허락인지 거절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허락으로 해석한다면 너희가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나를 따르라는 뜻으로 보이고, 거절로 해석한다면 나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돌아가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 여부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 되려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으니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자리가 없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10개월을 지내시고 혈과 육의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십니다. 참 인간이었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피곤해하시고 잠이 들고 아픔을 느끼는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살아온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영역에 뭔가 맞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시장하여 음식을 드셔도 예수님의 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만족하셨던 것이고, 피곤하여 잠이 드셔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의 관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위로를 받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낮아지셨지만 이 땅에서 안정되거나 자리 잡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는 맞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제자 되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이 땅에 거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도 이 땅에서 평안을 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안정과 평안과 휴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찾습니다. 제자로서 이 땅의 지원과 인기와 세력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풍족해도 부족함을 이 땅에서 느끼는 자들입니다. 많은 인기와 지원이 있다가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그런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이 땅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평안을 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존경받으려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코 여호와새로 표현되는 세상 사람들의 안정과 쾌락이 제자들의 목표여서도 안 되고 세상 풍족과 인정에 만족해서도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대를 넘어선 영생과 구원을 찾는 제자들인가 스스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좇는 제자됨을 개인의 현세적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는가를 항상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책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다 막상 하나님 앞에서 크고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마땅한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도 위에서 누릴 것과 위에서 누릴 안정과 평안을 찾을 일입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는 가족과 아버지의 장래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른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장래 또 가족의 작별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예수님을 따름에 어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의 첫 단계는 가족의 가매장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매장의 단계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즉시 가족들의 시신을 관에 넣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며칠 동안 애도 기간인 쉬부아를 갖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간을 쉬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치된 시신은 무덤 안에서 약 1년 동안에 걸쳐 부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대 장례의 절차입니다. 두 번째 장례의 절차는 유골을 관과 무덤에서 꺼내어 유골함에 넣고 다시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장례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 관습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 추정하건대 아버지의 장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것은 아버지 장례의 가매장 기간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연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1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거절입니다. 한국처럼 한 3일 동안 장례 지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구약에 대한 선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사람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모에게 작별하고 오겠다고 요청하고 이것을 엘리야가 허락이라고 할까요? 용인합니다. 엘리사는 고향에서 자신이 키우고 부리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아 예언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제 본문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제자는 영생을 얻은 자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는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산자를 위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 일은 먼저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감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제자들은 영생을 주는 중요하고 귀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은 환자의 수의를 입히는 일을 하면 뭔가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을 운행해야지 자전거를 운전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기존 세상의 지식과 도덕과 가치를 넘어선 진리와 평안을 알려주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옛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자가 옛것인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자가 옛것인 관습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자가 적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구습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고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역할을 명심하며 옛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을 충심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제자는 긴박함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이미 말씀드린 구약 열왕기상 19장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 지명을 받고 엘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부모와 작별하고 오겠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이 모호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가라는 말인지,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인지, 뭔가 석연치 않은 표현입니다. 어찌됐건 엘리사는 자신의 말한 대로 부모에게 돌아가서 작별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차이를 두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부모에게 작별함을 용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에게 장례 지내는 일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리고 새 시대가 왔음을 증언하는 일이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자격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시가 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선포의 긴박함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다음에 이 영혼은 영생의 기회를 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요 자세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제자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앞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서두르고 고집을 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긴박함을 제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간절히 긴박하게 감당하여 참 제자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평안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자신들이 아는 것을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제자들이 직면합니다. 세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제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간절히 지체 없이 자신이 먼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며 참 제자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늘 상급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자세를 다시금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에 가장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공과 인기로 제자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을 알아
충성되이 감당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닫고 간절하고 긴박하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